윤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그러나 부정을 하는 사람들도 전생을 얘기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인연으로 부모 자식이 되었고 형제자매가 되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윤회에 있습니다. 인연을 생각하다.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나는 내 아들에게 주고 있는가? 부모 자식은 천륜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또한 부모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도 끊을 수 없는 천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무지성으로 서양 문화를 흡수하다 보니 천륜의 고리가 여기저기서 끊어지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파괴되고 돈에 의한 노예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우리가 되돌려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다. 어머니의 무한히 받았던 사랑을 나는 내 자식들에게 또 주고 있는가? 부모 자식은 천륜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또한 부모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도 끊을 수 없는 천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신 이유고 육도윤회를 해탈하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사의 끝없는 순환, 육도윤회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불교 윤회 사상에 대해 알아보면 우리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옥부터 천상까지 이어지는 윤회의 세계와 그 순환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길까지 불교가 제시하는 삶과 죽음의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회가 뭔가요? 윤회는 생사의 끊임없는 순환을 의미합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계속 돌듯이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업에 따라 육도를 오르내리며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불교 윤회 사상에 대해 이해하려면 이 육도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육도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으로 구성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곳에서도 선한 업이 닿으면 다시 윤회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육도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인 열반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윤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윤회 사상의 역사적 기원은 기원전 1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 북부에 침략한 아리안족이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힌두교가 이 사상을 받아들였고 기원전 32세기경에 불교가 이를 교리체계의 중심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들을 살펴보면 윤회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사실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부정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일시될 정도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렇게 불교 윤회 사상에 대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그 깊은 철학적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육도란 무엇인가요? 육도는 생명체가 윤회하는 6가지 세계를 말합니다. 각 세계는 그곳에 사는 존재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즐거움의 정도가 다릅니다. 세계 특징업의 결과 지옥 극심한 고통을 받는 세계 살생, 폭력 등 중한 악어바 귀양상 굶주림에 시달리는 세계 탐욕, 인색함 등의 업축생 지능이 낮아 진리를 깨닫기 어려운 세계 무지, 어리석음의 업수라. 다른 존재와의 투쟁이 끊임없는 세계 분노, 질투의 업인간 진리를 깨닫기 가장 유리한 세계 적당한 선업 천상장수와 안락이 보장된 세계 많은 선업. 이 중에서 인간계는 특별히 사바세계라고 불리며 고통과 즐거움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어 진리를 깨닫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육도윤회의 개념을 이해하면 불교가 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귀중한 기회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업이 윤회에 미치는 영향. 업은 선악의 행위를 의미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업에 따라 다음 생의 세계가 결정되는데 이것이 불교 윤회 사상에 대해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탐욕과 같은 악업은 지옥이나 악귀로의 태어남을 유발합니다. 반면 자비나 인내와 같은 선업은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업은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삶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인과응보의 핵심 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단순히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육도윤회의 순환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 윤회의 차이점. 힌두교와 불교는 모두 윤회를 믿지만 그 개념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영혼의 전생을 강조하며 영혼이 다른 세계로 옮겨가며 사는 것으로 윤회를 설명합니다. 영원한 실체인 아트만 에트먼이 다른 몸으로 이동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불교는 영혼의 부재를 주장하며 재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불교 윤회 사상에 대해 특징적인 것은 영혼 대신 의식의 연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영원한 자아가 없다는 무아 사상에 기반해 의식이 업에 따라 새로운 생명체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이론적 구분이 아니라 두 종교의 근본적인 세계관 차이를 반영합니다. 힌두교가 영원한 자아를 인정하는 반면 불교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상의 원리를 중시합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은 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해탈을 이루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위해 팔정도와 사막 지혜 도덕 수행을 실천할 것을 가르칩니다. 사막은 지혜, 도덕, 수행으로 구성됩니다. 지혜는 진리를 깨닫는 것, 도덕은 선한 삶을 사는 것, 수행은 마음을 단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하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혜를 통해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이라는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열반에 도달하면 고통의 원인인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됩니다. 열반이란 무엇인가요? 열반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육도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사의 순환을 끝낸 상태입니다. 불교 윤회 사상에 대해 부하다 보면 결국 이 열반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알게 됩니다. 열반은 공간적 시간적 한계가 없는 개념으로 영원한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소멸이나 무의 상태가 아니라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난 최상의 자유 상태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이 열반의 상태는 모든 중생이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이 상태를 이룰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며 이것이 불교가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에게 윤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 윤회 사상에 대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겪고 다시 도전하는 것을 윤회에 빗대어 설명하는 식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영혼의 전생보다는 인생의 반복적 패턴을 강조하며 윤회의 개념을 심리적 치유나 자기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육도윤회의 개념은 현대인에게 삶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자각을 일깨웁니다. 또한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환경보호와 생태학적 인식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윤회와 열반, 삶의 궁극적 지혜. 불교 윤회 사상에 대해 알아보는 여정을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의 순환,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열반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육도윤회의 개념은 단순한 종교적 이론을 넘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성찰하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여정에서 불교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어머님을 보내드리면서 인형 육도윤회에 대해 부처님의 법문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감사합니다.